오늘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세 번째 불. 제가 뭐 크고 작은 불들을 많이 경험했지만 제 인생에 세 번째 큰 불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동영상을 지난 7월 11일 파멜라 하디 왔을 때 그때 제가 이제 큰 불을 경험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첫 번째 불, 두 번째 불, 세 번째 불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혹시 아직까지 이거를 보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걸 보라고 여러분들이 좀 연락을 해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보라고 그렇게 연락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온라인을 보고 계시는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도 오늘 설교는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첫 번째 받았을 때 내 인생이 변화됐고 두 번째 또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고 세 번째 더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최초로 오늘 내가 이렇게 전하는데 유튜브에서도 더 많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문자를 해서 우리 HIM 코리아로 들어오도록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날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럼 이번에 세 번째 불을 받은 장면, 이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동영상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아들의 믿음과 위험 감수를 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And the Lord says,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nothing will contain you. 어떤 것도 너를 담아둘 수 없다. And your capacity 너의 용량은 is bigger than the container that you're in. 지금 네가 들어가 있는 컨테이너보다 더 큰 용량을 가지고 있다. So nothing can hold you, man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아, 너를 누구도 막아놓을 수 없다. Because as big as your faith, 왜냐면 너의 믿음이 큰 만큼 heaven is bigger. 하늘이 더 크다. So there's more, 더 있다. more, 더 있다. more, 더 있다. and bigger 더 크게 in store 이 창고에, 하늘 창고에, for you, apostle, 이 사도를 위하여, for you, father. 이 아버지를 위하여, And you will see Korea 그리고 한국을 보게 될 것인데 in your lifetime 이 아들이 이 생애 가운데에 free, 자유케 되는 걸 보리라. says God.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Apostle Hong, Dr. Hong, 홍 목사님께 because you don't box God in, 하나님을 박스에 가둬 놓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you never keep God in a box. 하나님을 어떠한 틀, 구조, 박스에 담아 놓지 않았던 분이기 때문에 So the Lord says over you, man of God,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아, the fire will never go out. 불이 절대 꺼지지 않을 것이라. Hallelujah. The fire will never go out. 불이 절대 꺼지지 않을 것이라. And anything that tries to contain you, 어떤 것도 너를 담아두려 하고 막아서려고 하는 것은 the fire will burn it. 불이 그 컨테이너를 태워버릴 것이라. So go forth, 그래서 전진하라. says God. 주님 말씀하십니다. The fire in you will never go out, 너의 아들아, 너의 안에 있는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 says God. 주님 말씀하십니다. Give the Lord a praise. 주님께 찬양의 외침을 드립니다. 형제님들이 오셔서 좀 들어주세요. 남성분들. So what's being held right now, the fire, are men holding the fire. 지금 이 불을 이제 형제들이, 남성들이 붙들고 있는데 So the Lord says to you men, 주님이 이 여기 계신 현장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as the fire surround this man, 이 홍 목사님을 불이 둘러싸고 있는 동안 you as men will cover him with prayer. 형제들이 또 남성들이 이 목사님을 기도로 붙들라 하십니다. And that will keep the fire burning. 그리할 때에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를 것이라 하십니다. Your prayers 여기 계신 형제님들의 기도가 will keep the fire burning.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And the fire will never go out.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And as strong as the fire on him, 이 아들에게 불이 강한 정도가 the fire will be even stronger on you. 여러분들 안에선 더 강하게 타오를 것입니다. And the nation of Korea will now build again. 그리고 나서 한국이 나라로서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And ladies, 그리고 여성분들, women, 자매님들, this is what you want to see for Korea. 한국을 위해 여러분들이 보길 원하는 그림이 이 그림이어야만 합니다. The men on the front line with the fire. 불을 가진 남성들이 앞에 서도록 하셔야 합니다. And if they always hold the fire, 남성들이 불을 들게 하셔야 돼요. men, you will keep the fire from the women. 그리고 형제들은 불들이 여성에게 이 해하지 못하도록 남성이 불을 맡아야 합니다. So for Korea, 한국을 위하여 in this prophetic demonstration, 이 예언적인 행동이 the men are on the front line 남성들이 형제들이 전방에 있어야 합니다. with the fire for Korea. 한국을 위한 불을 가지고 전방에 있어야 돼요. With Dr. Hong leading the charge. 홍 목사님이 그것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And the fire will never go out, says the Lord. 그리할 때 불이 꺼지지 않으리라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Give the Lord a shout. 주님께 다시 한번 Hallelujah. 샤우팅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저는 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합동측 장로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누가 와서 불 받으라 그러면 막 거부 반응이 내 안에 생겼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어 보셨어요?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불 받아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막 그게 막 몸에 막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아주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성령의 불 받아, 성령이 공인가 하는 그런 냉소적인 그러한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다가 제가 김진홍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긴급조치 위반으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이 너무 춥더래.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좀 이불을 갖다 달라고 하는데도 별로 사람들이 잘 안 갖다 주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불이라고 하는 단어 있는 데를 다 찾아서 손을 집으면서 주님 내게 이 불을 주십시오. 이 불을 주십시오. 이 불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기도를 했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불이라고 하는 성경의 글자를 짚을 때마다 자기에게 불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긴급조치 위반으로 감옥에서 다른 사람들은 춥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는 이불을 덮지 않아도 뜨거운 불 때문에 그 감옥 생활을 잘 보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김진홍 목사님 저분이 얘기하면 진짜다. 그러면서 저도 불을 사모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첫 번째 불을 받았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첫 번째 불은 제가 언제 받았냐면
1978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응답해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사람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저도 1978년도에 권능의 불을 받았어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이제 제가 왕십리에 있는 성은교회 전도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1978년도에 그때 제가 이제 종회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신학은 배웠지만 기도에 힘도 없었고 그리고 뭐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게 어떤 무슨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우리 친구를 초청해서 중고등부 수양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어떤 것을 가르쳤느냐면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4장을 가르쳤어요. 저는 CCC 출신이기 때문에 그 고린도전서 14장이 나오면 13장은 읽고 14장은 넘어갔어요. 왜? 은사는 끝이 났다고 하니까. 이미 다 성경이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은사는 끝이 났다고 하니까 저는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읽고만 지나갔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가 와가지고 고린도전서 14장을 가르치는데 보니까 방언이 좋은 거더라고요. 내 성경에는 방언이 안 나왔는데 이 친구 성경에는 방언이 나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도 나는 너희들보다 더 방언을 많이 말한다 하는 그 얘기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부터 나도 저 방언을 받아야 되겠고 나도 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마음을 열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어요. 등으로 불이 강력하게 임하는데 제가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거꾸로져 가지고 떼굴떼굴 30분 동안을 굴렀어요. 그러면서 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그때 나온 찬송 같아요.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할렐루야 라라라 해버리고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만 라라라 해버리고 임마누엘 하면 막 나와버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단어만 나오면 완전히 내 혀가 막 돌아버리면서 30분 동안 한국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땀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그 성령의 불이 어떤 것인가를 그때 경험하게 됐어요. 제가 이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요, 제일 처음에 저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제 얼굴 보면 기도하게 생겼어요? 안 하게 생겼어요? 저 별로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안 해도 전도사 생활 잘했거든요. 기도 안 해도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면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아. 내가 기도 안 해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는데 뭐 특별히 뭐 기도할 게 있겠어요? 저 별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형님이 반포에서 개척을 했었는데 그 교회 가서 저녁 12시에 가가지고 새벽 4시 반까지 콧방난을 새면서 방언을 한 거예요. 라라 쏜다라바라카 라칸다라바라 쏜다라바라카 그러면서 방언을 계속해서 하는데 4시간 반이 어찌 그리 짧은지 몇 년 동안 방언을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내게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산기도가 좋다 그래가지고
도봉산 제1기도원에 가서 제일 꼭대기 올라가서 바위 제일 뾰족한 데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했었어요. 왜? 안 하면 다른 데서는 좋을 것 같아서 제일 뾰족한 데 가가지고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정신 차리고 방언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막 영하 17도 그런데도 막 땀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 성령 세례와 방언이 터지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완전히 내게 나타났던 것이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한테 나타난 것이 어떤 현상이었냐면은 전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체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한테 가서 전하고요. 제가 서울역 같은 데 가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생애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면서 전도를 했고요. 남산 야외음악당에 가서도 전도를 하고, 그리고 서울대, 연대, 고대 모든 대학교 캠퍼스에 토요일 날만 되면 어김없이 제가 가서 전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CCC 전도부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구나. 기도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막 전도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을 읽고 싶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장씩만 읽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그 가훈이 한 장씩 읽어서 무슨 세 장을 읽어, 한 장씩 읽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난 다음에는 저는 사실은 이사야서라든가 요한복음이라든가 복음서가 좋았어요. 근데 사도행전은 참 재미없었어요. 근데 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이 너무 재밌는,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령의 불이 임했던 그 현장에 내가 들어간 것 같은 그런 환상도 막 보여주시고, 와, 저때 베드로가 이렇게 막 이 닭튀김 하는 것처럼 막 계속해서 완전히 성령의 불 받는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처럼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전도하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그 불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저희 형님, 또 그다음에 우리 이동원 목사님,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그런 복음주의 계통에서 하신 분들이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얘기를 하니까, 야야, 너 그거 잘못 들어갈 수가 있어. 왜 이렇게 지나치게 하려고 하니?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분명히 성경에 있는 것이고, 이게 정말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인데 주변에서 나한테 계속해서 억누르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탁구를 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치고 난 다음에 지면 뭐라고 그러죠? 오늘 내 컨디션 별로 안 좋아서, 실력은 있는데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력 없다는 얘기를 않고 내 오늘 컨디션이 별로 나빠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내 상태가 좋으면은 공도 잘 치는데 상태가 안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5장 18절에 그 성령 충만, 상태 충만은 뭐냐면은, 이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이 주어지면 첫 번째,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에베소 5장 19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서 이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아침에 일어날 때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제가 은혜를 받고 항상 아침에 찬송을 통해서 깨어났어요. 여러분이 정말 상태 충만인가 아닌가를 뭘 보면 알 수가 있냐면,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노래가 나오는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갑자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두만가 푸른 물에, 그 노래가 나온다면 적어도 그때 상태 충만이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감사하신 하나님, 그러면 상태 충만. 여러분들이 아침에 혼자 있을 때 어떤 노래가 나오는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상태 충만인가 아닌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태 충만의 증거는 뭐냐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킹스 주빌리 교회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터져나오고, 그 다음에 감사가 터져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 충만이면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사를 받으면 더 독해져. 그래가지고 관계가 끊어져. 그런데 에베소 5장 20절 보면은 이 관계가 좋아진다고,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지고 상전과 부하가 더 좋아지는 거,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 충만이 있으십니까? 그 성령의 상태 충만이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성령 충만은 능력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냥 불이 임했어.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뿌리가 뽑혀지면서 그곳에 엄청난 회오리바람 같은 역사가 나타났어. 그리고 갑자기 막 사람들이 권능을 받는 거예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와, 박경록 목사 달라졌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면 어때? 우리 알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요. 이 로이드 존스가 이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저는 완전히 내 영혼에 그 불이 켜져가지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바로 이런 두 가지 충만함을 주셨구나. 그리고 성령 세례도 두 가지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몸에 연합하는 성령 세례와, 그 다음에 또 권능을 부어주는 성령 세례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로이드 존스 그 설교집을 뜯어가지고, 로마서에 나오는 청교도들의 성령의 그 역사를 다 뜯어가지고 성령론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요, 한국 장로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됐어요. 왜냐하면 로이드 존스를 사람들은 좋아. 우리나라 목회자들은 로이드 존스를 90% 이상이 좋아해요. 저는 로이드 존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베껴서 설교를 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에베소서 다 했었어요. 그만큼 좋았어요. 그런데 다 좋아하는데 성령론만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정이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여러분, 저는 그 첫 번째 성령의 불을 받고 난 다음에 권능의 불이었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알게 됐고, 한국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교회로 바꾸는데 저는 선두주자의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첫 번째 받았던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 1993년도. 자, 1993년도는 제가 어떤 해냐면 아주 탈진돼 가지고 93년도 4월 달에 제가 미국으로 가족들과 함께 안식년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12월 마지막 주간에 얼바나 컨퍼런스라고 하는 것이 열렸는데, 이 얼바나 컨퍼런스는 선교의 올림픽이라고 IVF 주최로 항상 3년마다 선교사들과 선교 지망생들을 위한 선교의 올림픽 컨퍼런스였어요. 제가 거기를 갔었습니다. 근데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서 내 몸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니, 영어도 잘 못 알아듣겠는데, 설교는 더 못 알아듣겠는데,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내 몸이 뜨겁고, 그리고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박 5일 동안 계속 회개했어요. 그리고 93년도 12월 31일 마지막 20분을 남겨놓고 성찬식을 하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는 너를 위해서 몸버려 풀렸건만 너는 날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서 새 일을 행하리라. 그때 제가 받았던 불이 다시 찾은 불이었어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불은 어떤 불이었냐면 부흥의 불이었어요. 내 영혼 깊은 곳에 불길처럼 타오르네. 다시 찾은 불 성령이여. 제가 설국산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요 내 입에서 이런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다시 찾은 불 내 맘속에 불길처럼 타오르네. 성령의 불로서 내 영혼 외롭게 하네. 다시 찾은 불 내 맘속에 불길처럼 타오르네. 성령의 불로서 내 영혼 새롭게 하시네. 타오르라 불길처럼 성령의 불이여. 제가 1978년도에 첫 번째 불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핍박하는 환경 속에서 그 불이 꺼져 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목회를 13년 동안 하다 보니까 탈진이 돼가지고 불이 다 꺼져 버렸는데 1993년도 12월 31일 날 그 불을 다시 찾았어요. 그 불을 찾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내 안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워싱턴 DC의 그 벨트웨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그 집을 얻어놓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누가 내 앞에 오는 거예요. 눈을 뜨면 아무도 없어. 근데 눈을 감으면 내 앞에 누가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구나. 내 앞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에는 뭐가 보이냐면은 이 그 발 밑에 이 옷자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렇구나. 그 에스겔에 보니까 47장에 그 물을 들어갔더니 이 발목만 잠겼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도 발목만 보여주시네. 그러면서 내가 더 기도하면은 예수님의 무릎을 보여주시겠구나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누가 오시는 거예요. 눈을 뜨면 안 보이고 눈을 감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발목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시면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내가 기도 안 하겠어요? 그리고 발목에서부터 이제 무릎까지 보여줬는데 내가 좀 더 하면 이제 배꼽 위까지 보게 되는데 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몇 개월 후에 또 내 앞에 나타났는데 배꼽까지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1994년도 우리 교회에 와서 매 토요일 날마다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한 줄 압니까? 문을 딱 닫아놓고 제가 그 의자를 다 붙들면서, 장의자를 붙들면, 하나님, 여기 계신 분은 졸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기 계신 분은 부부싸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어느 자리에 이르면은 부부싸움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어느 자리에 하면은 졸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 다음 주에 봤어요. 조는 사람이 꼭 거기 앉아 있고요. 부부싸움 하는 사람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인고 부부야. 이거는 틀렸나 보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느 권사님이랑 신방을 가는데 요즘 그 집사님 내가 싸웠대요.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장의자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제게 애연의 은사가 임했어요. 여러분, 정말 예배에 불을 받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곡산에 올라가 가지고 목요일 날 가서 올라가면 12시까지 기도하고,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찬송을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막 떠나고. 그래서 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라. 내가 걱정하고 내가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주면서 찬송으로 그냥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완전히 그 예배에 불을 받았고 부흥에 불을 받아가지고 그 찬송을 받아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하면은 완전히 철야 기도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그 불이 임파테이션 돼가지고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받았던 불은 뭐라고요? 권능의 불이었어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알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불을 받은 것은 뭐냐면 부흥의 불이었어요. 부흥의 불을 받으니까 기도하고 싶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싶고, 산에 올라가서 예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만을 사랑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높인다, 예수님이 좋아 좋아, 예수님이 정말 좋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정말 좋아. 여러분, 아주 부흥의 불이 붙으니까 내 안에서 예배가 터져 나오고, 내 안에서 부흥의 불이 터져 나오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찬양이 터져 나오고. 여러분, 부흥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찬양을 여러분, 그 생키, 여러분 무디하고 같이 다녔던 그 생키가 가는 데마다 새로운 찬양을 터주셨습니다. 윌리엄 컥
패트리크라고 하는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 찬송했던 사람들도 전부 다 부흥시대 그 전도 집회에 가다가 그 찬양이 터졌어요. 여러분, 부흥의 불이 임하면은 찬양이 터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찬양이 터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킹스 주빌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불이 떨어질지어다. 새로운 찬양의 불이 일어날지어다. 찬양의 강력한 능력이 이곳에 임할지어다. 예배의 불을 받을지어다. 부흥의 불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1993년 제가 부흥의 불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2002년도에 피터 와그너 박사님을 만나러 가라고, 2002년도 12월 8일 만나러 가라고 대답을 안 해준대. 만나러 갔어. 그리고 와그너 박사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뭘 하게 되냐면 WLI를 하게 됐어요. WLI는 뭐 합니까? 거기 가서 계속 우리가 하는 것이 부흥의 불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토론토에 떨어졌던 그 부흥의 불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브론스빌에 떨어졌던 그 부흥의 불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베델에 떨어졌던 그 부흥의 불을 주십시오.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것이 뭐냐면 부흥을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그 WLI에 부흥의 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1993년 떨어졌던 이 부흥의 불이 WLI에 떨어지고 HIM 컨퍼런스 할 때마다 부흥과 개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컨퍼런스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바로 그 부흥의 줄기가 이곳 대전 킹스 주빌리 교회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이 본부, 그 HIM 본부, WLI 본부, 이 설곡산과 그 다음에 대전 킹스 주빌리 교회는 완전히 기지국으로 연결되어서 그곳에 흐르고 있던 그 부흥의 불이 이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부흥의 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름 부심이 점점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흥의 불을 받으십시오. 이 온라인을 시청하고 있는,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부흥의 불이 떨어질지어다. 저에게 93년도에 떨어졌던 그 예배의 불, 사명의 불, 완전히 이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도 불이 임할지어다. 받을지어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제 인생에 떨어졌던 두 번째 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넘겨주세요. 세 번째 불이 올해 2019년 7월 11일 날,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동영상이죠? 사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마지막 시간에 파이어턴을 하겠다고 파멜라 하디하고 크리스 하디가, 그래서 파이어턴을 하는가 보다. 그럼 나는 옆에서 사람들 기도만 해주면 되겠지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저를 잡고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쓰러졌는데, 저는 그 몸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를 잘 못해요. 뭐 사람들은 막 불 받으면 와 떨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런 것들이 오면 막 내 몸이 그렇게 크게 반응을 잘 못해요. 그런데 딱 기도를 받고 쓰러져 누웠는데 막 내 몸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막 반응을 보이면서 내 몸에 불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도대체 이것은 뭡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은 무슨 불입니까?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너에게 첫 번째 주었던 불은 권능의 불이야. 두 번째 불은 내가 부흥의 불을 줬어. 세 번째 불은 개혁의 불이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음성을 딱 들었을 때 어떤 것이 생각나냐면, 제 목사님이 4년 전인가 3년 전에 HIM 컨퍼런스에 와서 나를 조용히 부르더니, 내가 이번에 그 미국에서 오는데 밥 허트리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 허트리는 밥 존스와 같이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을 만한 예언자가 밥 허트리입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그 밥 허트리를 만났는데, 그 밥 허트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목사 HIM에 두 사람의 개혁자가 있다. 한 사람은 리셋 말렌버그, 여러분 리셋 말렌버그라고 아루바에서 오신 여자 사도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개혁자고, 두 번째는 홍경식 뭐 그랬대요. 뭐 누구냐 그랬더니 홍경식 그랬대. 그러니까 딱 들어보니까 제 목사님 홍정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밥 허트리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그분이 뭐 HIM에 홍정식이라는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홍정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면서 개혁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은 좋더라고. 왜? 그 수많은 HIM 사도와 선지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뽑혔잖아요. 여러분도 예언 받을 때 두 사람 뽑히면 좋잖아요. 저도 그렇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그 바버트리가 그냥 그렇게 예언을 해줬다고 그래서 아주 기분은 좋았어요. 그러나 실감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6년도에 제가 아주사 더 콜을 참석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 아주사 더 콜에 6, 7만 명이 그렇게 모여서 정말 12시간을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아침에 저희들이 이제 빨리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국 목사님들이 나와서 기도를 먼저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 목사님들이 딱 기도를 끝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LA 그 콜로세움 하늘을 봤더니 갑자기 막 구름이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면서 그 구름이 어떤 형상으로 바꿔지냐면 유다의 사자의 모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저는요, 막 사람들이 교회 와서 유다의 사자 이런 거 막 걸고 다니는 거 되게 안 좋아했어요. 내가 오늘 지금 유다의 사자를 이 목에 걸고 나왔는데, 이렇게 제가 이 걸게 된 것까지는 굉장히 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졌어야 돼요. 그리고 막 그 그림을 그릴 때 우리 교회 그 예성이라고 하는 그 아가씨가 항상 사자 그림만 그리는 거야. 야, 왜 너는 사자만 그리냐? 좀 좋은 거 좀 보고 해라. 왜냐하면 내가 별로 이 사자나 뭐 독수리나 뭐 말이나 그런 걸 그리면 나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LA 상공에 그 유다의 사자의 모양이 나타났는데,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면 우리 그 학생이었던 예성이가 그렸던 그 유다의 사자의 모양으로 나에게 나타났어요. 만약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내가 별로 안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늘 봤던 그 유다의 사자의 얼굴로 나타나서 그 유다의 사자가 나를 향해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개혁이다. 이제는 개혁이다. 그러면서 그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바라보면서 이 미국 교회에 내가 축복하고 미국 교회의 개혁의 역사가 불타오를지어다. 그 다음에 또 더 높이 올라가서 이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개혁이다 하고 한국을 향하여서 개혁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에게 개혁
개혁자의 사명이 확인이 됐어요. 사실 저는 개혁한다는 거, 갱신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예배를 갱신한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나는 뭐 사람들한테 그렇게 짓밟혔는데, 개혁한다고 하면 이거는 갱신보다 계획은 더 어렵잖아. 그래서 별로 그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좋았는데, 그때부터는 이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2017년도 HIM 컨퍼런스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도록 하냐면 44명의 개혁자를 찾아라. 그래서 제가 44명의 개혁자를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이름을 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와서 보니까 44명이 딱 등록을 했더라고요. 뭘 하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기도를 하는데 바로 44명을 기초로 해서 개혁 네트워크 ARN Apostolic Revival and Reformation Network ARN 그것을 조직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2017년도부터 이제 HIM의 개혁 네트워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는 제 인생을 잘 몰랐지만 하나님은 저를 계속해서 첫 번째 불을 통해서 권능의 불을 체험하게 하고, 두 번째 불을 통해서 부흥의 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을 통해서 이제 개혁의 불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어요. 무엇을 개혁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자, 보십시오. 말틴 루터는 종교 개혁자라 그렇게 불렸어요. 말틴 루터는 뭘 개혁한 줄 압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그 성경 구절 하나를 개혁했어요. 그리고 그 말틴 루터가 개혁했던 것이 바로 이 독일어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이 개혁이었어요. 그 당시 천주교는 성경을 읽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배도 라틴어로,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듣게 했어요. 그런데 말틴 루터는 성경을 자기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 성경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개혁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성경 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 보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말틴 루터가 개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틴 루터가 또 찬송, 그 당시만 해도 그 성가대만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그 천주교 보면은 뒤에서 오 그러면서 그 코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그만 듣고만 있는, 노래 같이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말틴 루터가 이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개혁,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세 가지 개혁을 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말틴 루터가 한 개혁은 바로 그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개혁이 뭔 줄 압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개혁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파자와 목사와 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해야 되는 개혁은 뭐냐면은 이제 한국 교회는 그냥 목사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까지 130년 동안 목사 중심으로 교회를 잘했어요. 그러나 이제 한계에 도달했어요. 왜? 나같이 죽으라고 목회를 했는데 13년 만에 완전히 탈진했어요.
그래서 목사 한 사람이 잘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목사 한 사람이 탈진해버리면 그 교회가 탈진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 하나님의 이 교회의 정치 구조는 뭐냐면은 목사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섯 손가락,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전파자와 목사와 교사, 이 다섯 손가락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에베소 4장 11절을 우리가 파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오중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세계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와 선지자는 잘못됐다.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를 하는 것은 아주 비성경적이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이 비성경적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개혁을 이 땅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교회가 이제는 목사 혼자 중심으로 그 모든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오중 사역자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릴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이 두 손가락이 없으면 여러분들 글 쓰는데 어때요? 불편하죠? 그 다음에 물건을 드는데 이 두 손가락이 없으면 어때요? 불편하죠? 하나님은 굉장히 불편하세요. 하나님은 다섯 손가락을 주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종교와 제도들이 그 사도와 선지자를 성경에서 파내버렸어요. 그리고 그거는 옛날에만 있는 것이고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이 직책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언제 이게 직책이 없어진 줄 압니까? 325년에 로마가 국교되고 콘스탄틴 대제가 그것들을 파해버렸어요. 사람이 그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를 완전히 다 없애버렸어요. 바로 HRM과 WRI가 하는 것이 바로 오중 사역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개혁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혁은 엄청난 개혁입니다. 싸움이 무지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모든 제도가 목사 중심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목사라고 하는 말은요 몇 번 나온 것 같아요. 목사라고 하는 말은 에베소 4장 11절에 한 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 시대에 누가 목사였어요? 예수님 시대에 목사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시대에 목사가 없었고 사도 바울 시대 때도 목사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딱 꺼내가지고 목사공학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개혁은 바로 하나님의 디자인인 오중 사역으로 세팅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그리고 이 개혁이 이제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개혁이 7대 영역의 일터에서도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조직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뭔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회에 나가면은 그 조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회 대부분의 것들은 악한 영들에게 다 맡겨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일터에만 이런 오중사역, 이 교회 안에만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터 안에서도 사도적인 일꾼들, 선지자적인 일꾼들, 복음 전파적인 일꾼들, 그리고 목사와 교사 같은 일꾼들을 이제 이 일터에서도 그런 사람을 세워서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개혁의 불이 요번에 제가 받았던 불입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환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 제자들이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마 베드로 같아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고생 많이 했지? 우리도 신사도야. 그 당시에 사도 운동을 했다. 우리도 신사다라고 분립을 받았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어. 걱정하지 마.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계획을 완수하는데 너와 HIM 네트워크를 사용할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세 번째 이 개혁의 불을 부어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을 주셨고, 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명의 불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받는 사람들을 세상이 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 사명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을 그 불을 끌려고 아무리 노력해서도 사람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을 끌 수가 없었어. 그 개혁의 불을 주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그 불을 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온전히 지켜주시는 불이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불이기 때문에 이 개혁의 불은 한국 교회 안에 타오를 것입니다. 일터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7대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개혁의 불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정치가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고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정치가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새로운 기업가들을 세울 것입니다. 새로운 교육가들을 세울 것입니다. 새로운 예술가들,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 나라를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개혁의 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때 이 개혁의 불이 강력하게 타오르냐면, 그때 우리가 깃발을 들었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뜻인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하느냐면, 그 당시에 에클레시아, 로마 정부 그 에클레시아들이 모여가지고 그 지경에 있는 어떤 법을 제정해서 선포를 하면은 그 지역에는 그 법이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에클레시아가 빌립보에서 에클레시아가 모여가지고 빌립보에 있는 어떤 법을 제정해서 선포를 하면 빌립보 사람들은 그 법대로 살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에클레시아를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다 에클레시아, 법을 제정하는 그러한 법제처위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에클레시아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7대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가서 법을 제정하면, 병든 사람들을 향해서 치료의 법을 선포하면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그 축사의 그 법을 제정해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서 그곳을 향해서 법을 선포하게 되면 그 사회와 그 지역이 그 법의 통치를 받아서 회복이 되고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 들음으로 말미암아 가서 선포하는 개혁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되어져 가는 거 여러분들 두고 보시겠습니까? 이 사회가 완전히 지금 침몰해 가고 있는데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세요. 침몰해 가는 배를 향해서 바람아 잔잔할지어다. 그리고 그 침몰했던 배들은 다시 회복이 될지어다 라고 법제처 위원이 돼서 하늘의 법을 선포하게 될 때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고 개혁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교회 안에서 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받았던 불이 이제 이 사회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법을 제정하는 에클레시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개혁자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세 번째 불. 첫 번째 불이 권능의 불이었죠. 두 번째 불이 부흥의 불이었죠. 세 번째 불이 권능의 불입니다. 세 번째 불이 개혁의 불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사명의 불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HIM 네트워크에 있는 교회들이 영원의 불처럼 타올라서 이제 킹스 주빌리 교회는 대전의 에클레시아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대전의 에클레시아의 법제체 위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울어져가는 대전의 경제를 살리시고 이 기울어가는 청소년들의 삶을 새롭게 살리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개혁자들의 기름 부심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킹스 주빌리를 이 대전에 세우시고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권능의 불, 또 부흥의 불, 또 개혁의 불을 공급하는 공급센터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교회 안에 예배가 더 이 세 가지 것들이 더 타오를 지어다. 그래서 이 킹스 주빌리 에클레시아가 대전을 변화시킬 것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중부 지역을 변화시키고 서울을 변화시키고 열방의 그리스도의 센터가 주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에클레시아의 법을 설정하고 제정하는 그런 강력한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밤에 이곳에 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봤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여기서 전했던 것들을 그대로 흘러서 완전히 감각적으로 느끼게 하시고 오늘 저녁에 꿈에 그 모든 것이 확증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했습니다. 아멘.